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았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의문이 되는 사람들이죠.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기가 좋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응답을 받았지?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자 4명은요 되게 그냥 불신자가 보고 믿음 없는 성도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그 아이를 가졌잖아요. 또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 여러분 잘 아다시피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 축복된 사람이겠지만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그죠? 우리 친일파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 일본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원수겠지만, 그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에는 이 민족을 배신한 여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 이 룻은요 알다시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두말 할 거 없죠. 그죠? 남편 우리아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죠? 남편이 죽도록 방조한 죄도 있지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니까,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받은 축복은 두말 할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에 올랐어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생 라합하고요 우리 아이네 밧세바는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생 라합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민족을 배신한 그 여잔데, 또 밧세바는 여러분 알다시피 남편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을 죽음에 방조한 여잔데,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올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주제가 오신 메시아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신약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에 대해서요?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보면 가나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가나안이 무슨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굳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애굽을 들어가면 안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저 암몬 족속에 있는 그 땅을 가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이 기생 라합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기생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알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정도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너희들이 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의 가족은 살려달라. 그게 사실 목적이었거든요. 그것만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메시아가 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가운데 라합이 본인도 모르게 그 줄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대를 이을 솔로몬을 낳은 그 엄마가 바세바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품으로 보거나 어떤 면은 이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바세바는 세상 사람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메시아가 올 그 족보에 바세바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족보에 거기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 줄을 잘 쓴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의 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것을 알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이 쉽게 이해되집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많거든요. 열심히 내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응답받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내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 응답받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뭐 어릴 때부터는 아닌데 꼭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잘 안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나온다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뭐 불신자가 됐죠. 교회 잘 나온 친구라도 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외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꼭 교회 뭐 이제 학생 때니까 부모님 때문에 못 나온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불신 가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친구가 다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말끝마다 예수님이,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대화할 땐 그런 단어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쓰는데 대화할 때는 다른 사람 안 쓰잖아요. 교회 안 나왔길래 교회 안 나왔으니까 요번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속으로 교회도 안 나온 게 욕하고 막 그랬는데 이상히 시간을 갈수록 이 아이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일이 돼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저는 일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된 사람들 꽤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중직자도 그렇고요, 뭐 평신도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 봤을 때 부끄럽다 할 정도로 실패했거든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육신적인 응답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도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요. 그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못해요. 왜요? 없으니까 못하죠.
이 개인의 특별히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되네요. 그러다가 이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이해 안 될 이 재앙들이 들이닥쳐요. 간단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그죠? 응답은 성경대로 주세요. 그죠? 물론 구원도 성경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버릴 뿐만은 지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들어갔던 그 사람 몸에 가보니까 소재되어지고 청소되어지고 비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 가장 또 뭐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틀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절간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이 돼버려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똑같습니까? 했는데 원리가 그렇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할 내용이 없어요. 자꾸 로또 당첨되려고 기도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줄 수가 없는데요. 주면 망하는데요. 그럼 거기에 누가 틈타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틈탄다니까요. 속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아픔을 줬는데 아픈 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또 갱신도 하고 또 건강해져야겠죠. 그런데 낫는 것에 목적을 두면은 하나님과 계획은 안 맞는 거예요. 나아야겠죠. 낫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그건 관심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그거 놓고 기도하니까 계속. 아니 가난하면은 경제 규모 바꿔야 됩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절대로 사랑의 빛 외에는 빛 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경제 규모가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지출이 많다. 그럼 빨리 갱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없으면 안 써야 되는 거고요. 어쩌면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경제를 주시면은 복음에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돈 내놔랍니다. 돈 달랍니다. 뭐 어떻게 줍니까? 무조건 달래요. 하늘에 떨어지든지 뭐 그죠? 길 가다 줍든지 무조건 달래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목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괜히 말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성경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번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뭐가 하나님의 목표고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게 1번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목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쉽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라고 그 이름을 힘입어. 마태복음 24장 14절 왜 예수 믿습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착각한 이유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열면 적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동시에 증거되는 겁니다. 알면은 말하게 돼 있어요. 좋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갑자기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말 안 하고 싶은데 막 그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죠?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이 되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이 절대 목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선악과 문제는 신화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이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그래 법을 만들어 놨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이 법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근본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리스도의 신, 만왕의 왕의 신 예수님이 박살내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목표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거하고 방향이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데 목표 두잖아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자는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고죠. 복음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작은 헌신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예. 왜요? 바세바가 우리아의 바세바가 왜 축복받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 그 올라간 것 자체가 그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이 솔로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어머니 그 하나만으로 그 작은 일이잖아요. 자기가 어쩌면 한 것도 아니죠. 어쩌면서 그 상황이 됐을 뿐이잖아요. 기생라합이 뭐 큰일을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표라면요, 그 증거하는 것이 목표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묻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묻고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묶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절대로 늑탈할 수 없다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찬송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왜요?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돼요. 예? 그 반드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헛다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나 못 막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때는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지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야 응답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복음의 내용이 없는데 응답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을 쓸 그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2살, 3살 먹으면 이 어린아이가 돈이 10억, 100억 있으면 어떡합니까? 후견이 높고 그렇게 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강도들이 달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뭘 줍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 직접 얘기를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나가는 거지가 얘기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말도 근위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으로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너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다른 거 갖고 있어요. 다른 믿음 갖고 있어요. 헛된 믿음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헛된 믿음이 2분의 1번 뭡니까? 결국은 나를 위하여, 결국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하여, 결국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을 위하여. 그게 내 믿음으로 잡혀져 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잘 살라고. 왜 예수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왜 예수 믿습니까? 내가 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구원받아 놓고도 망하는 겁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이거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 내주. 그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으로. 성령 인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최고의 기도응답.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네가 가는 곳에 앞서 주의 청군차를 보내겠다. 그죠? 히브리서 말씀대로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너의 배경은 이 땅의 배경이 아니다. 하늘의 배경이다. 너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게 축복인데 듣기를 그래서 못 자라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불신앙을 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왜? 다 영적인 거거든요. 병 나아야 되는데. 그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내한테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은데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와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피했죠. 제자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헛된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야망과 동기와 욕심요. 그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와야 되죠.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더하여 주시는 거하고 내가 추구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빨리 저와 여러분이 헛된 믿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 안 바꾸면요, 응답은 받는 건커녕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자꾸 재앙이 온다니까요. 아니,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떻게 재앙이 옵니까?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 귀신의 기시 달립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렇게 욕심에 매달려가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성경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잡혀버리면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거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동기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계획, 방법. 많은 분들이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 그건 이상한 단체죠. 말도 안 되는 단체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다른 동기 있다니까요. 올바른 동기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부흥이라는 동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 부흥이라는 동기가 없으면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쓰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는 이상한 정신질환 목회자입니다. 그죠? 부흥된 거 좋은 거죠. 그게 목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중직자분들이 성공해야겠다. 내가 여기에 얼마큼 헌신했는데 내 자리, 위치, 내가 또 여기서 이렇게 관리해야 돼. 이런 부분에 의외로 많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한 복음 증가하기 그 시스템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웠는데 전부 다 동상이몽을 갖고 있습니다. 동기가 이상해요. 이상해. 결국은 나라는 수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기 있고 내가 아무튼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요 나라는 수준을, 불신자의 수준을 못 넘어서는 것이죠. 이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겠습니까? 만서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속에 예배 속에 들어오라는 이유가 하나님 역사는 버려져요. 거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은요, 이 수지자 베드로한테 사단아 그랬어요. 이게 최고 욕이거든요. 그죠? 사단아, 내 뒤로 문으로 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은 말짱 헛것이 되거든요. 한 자리 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분명히 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옆에서 사회적 우위정에다 해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내가 먹고 살고 하고 또 이렇게 떵떵거리면 살 건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가장 심한 욕을 해버렸어요. 사탄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믿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사람의 말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맞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말은 참조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참조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역사는 안 일어나지요. 근데 그러다가 특별히요, 교회는요, 이런 거 있습니다. 중상무략,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내뱉는 말, 여론 형성, 이런 거 있습니다. 미리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사단이 틈타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거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지만, 말은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죠? 참조하세요. 목사님 설교하시네, 참조해야겠다. 사람 말아야겠냐? 이러면 곤란하고요. 그죠? 성경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참조할 게 따로 있고 붙잡아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기꾼들이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기꾼은 가짜를 진짜처럼 말한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한대요. 그게 부끄럽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 치유받습니다. 왜요?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유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복음 전한 모든 자를 중심으로 지구로 움직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붙잡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실수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모질해가지고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머리카락의 색깔이 새신바 되어졌어요. 왕족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왕족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자녀들입니다. 조금 모질한다고 해서, 좀 배운 게 없다고 해서, 조금 능력이 없다고 해서,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조금 범죄했다고 해서 여러분 망할 것 같습니까? 그걸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불신앙에서 망하는 거예요. 틀린 믿음 갖고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딱 붙잡으세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정말 이를 위해서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전도자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중직자잖아요. 우리 많은 거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걸 하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대충 해요. 대충 넘어가도 돼요. 그죠? 좀 부족하면 여러 사람들 도움만 돼요. 정말 중요한 데 해야 돼요. 괜한 게 다른 데 열심히 가져가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중요한 데 마음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의 후대를 올바르게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면 모든 답들이 나옵니다. 혹 실수해도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니까 그 말을 너무 오용하는데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은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2분의 3번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참 하나님께서요, 생명 살리는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둘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